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5가지 부탁. 아버지의 5가지 부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내 아들아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10절까지 두 절씩 나누어 보면 5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미국에서 지켜지고 있는 Father's Day,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 사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남자. 간단합니다. 별 다른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유로우신 여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자녀를 둔 남자. 참 너무 간단한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2002년에 출판되었던 아버지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자인 김종인 씨는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음과 맞서 싸우면서도 그 고통과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자식들은 아버지의 삶을 이해할 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인생은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너무 쓸쓸한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고 나야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해가 된다고 하니 살아있을 때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아버지들이 보통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중적인 태도라고 그러니까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버지들은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닮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버지들이 자기의 문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은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중적인 자세 때문에 아버지들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깨를 못 펴고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설 자리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는 과연 누구이며 그 아버지들이 부탁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눌 때에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절과 2절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이라든지 살아가는 세상의 사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우주를 지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cultural mandate, 곧 문화적인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처음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말할 것도 없이 아담과 하와라고 불립니다. 인류의 첫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사는 지역이 넓어지면서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은 인류가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결과입니다. 2절.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가정이나 사회는 그러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면 날아다니는 모든 비행기들이나 우주선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 기후도 날씨도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법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의 법칙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 관리를 잘하지 않는다면 결코 장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통 법칙도 있습니다. 그 법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온 세계는 사고 천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2절 32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조심하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 순종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함과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입니다. 뭐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잠언서는 모두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내 아들아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은 내 아들아 5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잠언서 1장을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를 들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또 그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부탁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부탁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닙니다. 복지정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이나 이란의 핵 문제가 진짜 문제의 핵심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하지 않는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와 개인적인 친분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인도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도와이트
린턴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은 한국의 3대째 선교사로 지내셨던 분입니다.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셔서 은퇴를 하시긴 했지만은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이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선교 사역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며 한국 성도들을 섬기느라고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는 한국 교회, 한국 성도의 문제가 혹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 그 인도아 목사님이 쓱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성도들의 기도와 열심 세계적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은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깨가 으쓱하는 순간. 정말 그래요. 한국 교회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성도들의 문제는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앞에 와서도 이야기하는데 돌아서면 거짓말이 금방 들통이 난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러쿵 저러쿵 흉보는 것은 예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정직이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이전에 거짓말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거짓말이 흘러넘칩니까? 툭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매 특허처럼 얘기하는 게 뭡니까?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퍼뜨리면서. 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언제부터 생산되는지 아세요? 이전에 클린턴 대통령 성 스캔들 다 일으킬 만큼 일으키고 만족할 만큼 만족해놓고 국회에 불려 나와서 자기는 성 추문은 있지만은 성 접촉은 한 적이 없다. 변호사를 최고의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교묘하게 빠져나간 뒤부터 미국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사회로 어느새 변해버렸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거짓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정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기업가들도 목회자들도 일반 성도들도 더 이상 정직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제만 잘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정직은 더 이상 손꼽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한국 교회 문제도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뒤에 겸사겸사해서 캄보디아 선교지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못 사는 것이 맞지만 캄보디아도 산업화를 이루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과거 60년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60년대 1인당 GNP가 70불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게 되면 항상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됐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느냐? 보리고개가 있다고까지 말할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독일의 간호사들과 광부들을 보내면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짓고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때 돈만 빌려온 것이 아니라 기술도 빌려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기술을 가르친 다음에 돌아가면서 독일 사람들이 한국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탁월하기 때문에 20-30년 후에는 우리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세계에서 몇 대 안에 잘 사는 나라로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망치질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고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정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GNP 3만 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잘 살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의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강력하게 두 번째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떠나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네 목에 매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목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계 선교와 함께 21세기의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정직, 이것을 교회가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는 삶을 나타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똑똑한 거? 물론 똑똑하면 좋죠. 나중에 출세하는 것? 물론 출세하면 좋죠. 그런데 그 아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기업의 재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는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적게 가지 못했습니까? 정직한 게 중요한 거죠. 정직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정직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기초.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주자주 거짓말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정직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자와 진리를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고 마음판에 새겨서 정직과 신실함을 실천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버지의 세 번째 부탁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버립니까? 너의 명철,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인정하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코람 데오라고 부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before, 누구누구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코람 데오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나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내 명철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내일이라도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 인생을 마칠 때까지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편 5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상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짐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에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You are fool.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명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길은 험하고 고달픕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항상 부족하고 불쌍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사방이 막혀 있어도 살 길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걸어가는 길 인도자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너끈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시편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곧 어리석은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세운 계획한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믿음의 복을 얻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번째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대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한 동시에 겸손한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왜 쉼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딪히면 나의 욱한 감정이 올라와서 그저 한마디라도 쏘아 붙여야지만 시원한 우리의 이 죄된 성품점을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참아야지, 참아야지, 예수님처럼 참아야지. 그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참아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로 사라지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무엇하고 하든지 그냥 하고 싶은, 그래야 우리의 속이 풀리는 그런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내 영혼은 지치게 됩니다. 내 영혼은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아내와 심하게 다퉈본 적 없지만 한두 번은 부딪혀봤습니다. 부딪혀본 결과 경험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딪히고 난 뒤에 이 화해하려고 그러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구체적인 사람. 여보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던 것 미안해. 목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지혜가 떠오릅니다. 속상하고 화가 나도 참자. 예수님도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욕을 당했을 때 참으셨네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 참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참을 인자 3번만 새기면 살인을 면할 수 있다. 잘 참는, 잘 견디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력을 잡고자 하셨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가 겸손하셨습니다. 엄청난 백마를 타고 말 발굽에 그냥 흰털이 생성한 보기에도 기가 막히게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황송스러워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중단하기를 원했지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안하고 황공하지만 발을 다 씻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어떤 본입니까? 겸손의 본. 스승인데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주인이신데 하인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겸손. 오늘 성경 본문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며 악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나이가 들면 우리의 뼈와 뼈 사이가 구멍이 숭숭 납니다. 소위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뼈가 연약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의 뼈도 골수가 차서 윤택하게 해주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윤택하게 건강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미국의 육상 선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1940년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림픽 육상 종목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따는 최초의 흑인 여자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그리고 11살이 될 때까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보조기를 대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는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다시는 윌마 루돌프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엄마는 윌마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윌마야, 의사가 무엇이라고 하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 다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윌마는 어린 나이에 그 엄마의 말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기가 다리를 저는 것을 중단하고 뛸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7년이 지났을 때 윌마 루돌프는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로마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윌마 루돌프는 100m에서 11.2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요. 200m와 400m 릴레이에서도 우승하면서 모두 세계의 금메달을 따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올림픽 역사에 담겨있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한 여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몸에 양약이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건강이 윤택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4번째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버지의 5번째 부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목사님 4번째까지는 잘 나갔는데 이 5번째는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듣기가 조금 째네 불편합니다. 그러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나누어야죠.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지정헌금 등등 헌물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10절에서 약속하고 있느냐?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4번째까지 잘 얘기하다가 마지막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부탁 5번째를 설명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저는 반쪽 설교밖에 못하는 겁니다. 창고가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의미이고요. 포도즙이 넘치게 되고 새 포도즙이 생긴다는 것은 걱정의 삶을 벗어나서 기쁨에 충만한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 즉 가정에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아주 성경은 심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11조나 헌물을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의 유산이지 신약시대에는 드려도 되고 아니 드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헌금 가지고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11조 헌금 과연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뭐 꼭 물질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공의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1조 헌금 드리는 것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도 포기하면 아니 됩니다. 11조 헌금의 기본 정신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편입니다. 신약시대라고 해서 그 기본 정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평화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발을 딱 붙잡고 치료하시면 간단함을 그 순간에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해서도 아니 되지만 욕심을 부려서도 아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나친 욕심은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마땅히 드려야 하나님의 축복은 중간에 막힘이 없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누가요? 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의 사명이에요. 어머니 날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도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많아지는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의 가정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정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남자 성도들이 중심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교회는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5가지 부탁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